민수기는 36장으로 되어진 책입니다. 1장서부터 10장까지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즉 초반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1장까지 가데스 바냐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야기, 또 반역하는 이야기들, 불순종하는 이야기들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으로 가면서 21장까지가 출애굽한 이후에 초기의 이야기라면, 이제 22장으로 한 장이 넘어가면서 완전히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순간인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야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22장부터 36장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1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 출애굽한 1세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22장 모압 광야로 와서 그곳에서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민수기 22장부터 36장까지의 이야기는 출애굽한 2세대.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는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려 한 1세대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2세대들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세대와 함께 나눴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정돈하면서 그들에게 왜 내가 너희의 부모 세대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곳까지 데려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 22장부터 36장 전체의 내용을 만약에 한 단어로 표현하라라고 한다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요구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순종입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던 이유는 불순종의 마음으로 다가갔기에 불순종을 통해 교만이 들어오게 되었고 교만을 통해서 죄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주님께서 출애굽 제2세대인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22장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7장의 이야기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모세라는 1세대까지도 다 그곳에서 멈추게 되어지고 이제 너희들이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이야기되어지는 것,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며 이야기된 전체의 내용,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예배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한 약속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가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다. 그 언약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 언약의 가장 중심되는 것, 그 언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예배, 제사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 예배,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예배, 시내산에서 약속되었던 1세대와 약속되었던 그 언약을 다시 리마인드하는데 그 가장 처음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강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냥 조금 더 드리면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주고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라는 의식에 잠시 참여했다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의 자로, 예배 가운데 내 삶의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예배가 내 삶에 소중하고 중요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전체 얘기가 바로 다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시 시내 산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지기 원하는, 여러분, 우리의 2세대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면 여러분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예배가 소홀해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옵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공부보다 뒤처집니다. 돈 버는 것보다 뒤처집니다. 내 피곤한 것보다도 뒤처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아기를 받으면서 그 예배가 아기보다도 뒤에 처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거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혹이라도 예배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소홀히 되어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내 삶의 예배를 생각하고 깊게 묵상하고 다시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이야기하는데요, 참 재밌는 사실은 예배의 디테일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예배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가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것을 예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 헌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헌물은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도 코르반을 이야기하셨어요, 신약에. 여러분, 코르반이라는 뜻은 가까이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당시에 제사를 지내며 헌물을 가져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 자녀들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행위의 하나가 바로 헌물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예배를 이야기하시면서 헌물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사람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잘못 얘기했으면 좀 가르쳐 주셔야죠. 그런 성경이 있나? 그러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재물은 생명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레벨 속에서 이야기되어져요. 두 주인이라고 표현을 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물이, 물질이, 생명도 없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자리를 대처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뭐예요? 돈이 신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낸 돈이 신이 된 이 세상. 여러분, 사람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내고 표현하는 가장 귀한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헌물.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을 보면요,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렵거든요. 초대 교회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각 그 마음에
할 수 있는 만큼 할 것이오라고 하지 않고요, 정한 대로 내 환경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대로,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내 한계를 뛰어넘냐 안 넘냐,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10이냐 5이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정성되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가장 첫 자리에 와 있어요. 왜요?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내 음식인 화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짐승을 잡고 하는 모든 일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얘기하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올바른 마음으로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음식, 내 음식, 식탁, 먹는 거로 표현되어지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받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는 그 기쁨,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 아름다운 제물 제사로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며 살아가시게 하는 바로 그 힘의 원천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 자리에 있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 더 중요한 것은 내 육신이 이 자리에 있는 만큼 내 마음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예배. 여러분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향기롭다는 여러분 계속 반복돼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예배를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제물은 제사 행위입니다. 즉 예배 행위예요. 그런데 그 앞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받기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너무 좋다. 여러분이 향기로운 냄새 맡으면 어떠세요? 너무 이거 무슨 냄새야 라고 해요. 여러분 그 향기로운,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향기로운 제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늘 쭉 말씀을 15절까지 읽었는데요. 말씀 보니까 에바, 흰, 반, 둘, 여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야기들이 계속 적혀서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레위기 10장에 보니까요, 이제 제사가 처음 시작되어지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향로에다는 불을 담아야 되는데 제단에서 불을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몰라도 귀찮았는지 그냥 불이면 불이지, 그냥 불이면 불이지라고 생각하면서 향로에다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였어요. 아니 불이 붙여졌잖아요.
불이 붙여졌으면 된 거 아닙니까? 향로에 불을 붙여서 향이 올라가고 있으면 충분히 된 건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절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아니 뭘 그렇게 심하게 잘못했는데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원하는 내 형편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내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만약에 향로에 불을 붙이는 것이 번제단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내가 귀찮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내 스타일,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왔는데 은혜 받고 너무 기뻐. 더러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축복받고 더러는 치유받고 회복되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예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를 얘기하십니다.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삼가가 뭡니까? 주의를 기울여라는 뜻입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 예배는 대충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시는 분들이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거 분명히 섬김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허락하신 예배,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여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내가 삼갈 줄 아는 주의를 기울여. 여러분, 그래서 예배 늦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약속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늦으면은 막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막 연락합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제 시간에 계획해서 나왔는데 지금 트래픽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한번 경험하고 나면 트래픽이 없을 때도 더 일찍 나옵니다. 혹 트래픽 생기면, 사고 나면 그거 계산해서 더 일찍 나옵니다. 왜? 늦지 않기 위해서. 왜? 너무도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이기에. 여러분, 예배보다 소중한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이 자리를 소홀히 여기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주의를 기울여 삼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세 가지로 이곳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상번제라고 번역된 예배입니다. 매일 드려지는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린다는 것은 하루 왼종일, 하루를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번제를 영어로 뭐라고? As a regular burnt offering each day. 우리의 삶이 그냥 레귤러 되어질 수 있도록 아침 저녁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여러분, 우리 하루가 주님 앞에 또한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참 로마서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신학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1장까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와서 그러므로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신학적인 모든 내용을 이야기한 이유 중에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매일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의 상번제가 있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아침에 소 잡고 저녁 때 뭐 양 잡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님, 오늘 하루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앞에 혹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상번제로, regular burn offering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가루 10분의 2에, 여러분 가나안 교인, 안나가 교인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믿고 내가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삶의 예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주일을 정해서 내가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난 하나님 믿고 예배 드려라고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안식일,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는 상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매일 예배 상번제는 이루어지면서 안식일에 예배가 또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예요. 내가 매일의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지만 또 주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한 주의 시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안식일 주일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이사야서 58장 13절에 14절을 보면요, 안식일에 내 발을 향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손으로 적었는데 제가 적고서 이름을 모르 적었더라 이렇게. 지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서부터 읽을까요? 58장 13절 처음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안식일에 정말로 오락을 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요,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로 나오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을 기뻐했기에 나도 너를 기뻐함으로 함께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내가 높은 곳에 높이며 네가 그것으로 기뻐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주일 예배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매일의 삶으로 주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다가 함께 모여 안식일에 공동체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정말로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부분들 있지만 만약에 내 몸이 피곤해서 병들었다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출장 가셨다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원해서 나오기를 원했는데 깜빡 늦잠 잤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멀리 계셔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고 올 수 있는데 귀찮아서 오늘 내가 다른 스케줄 만들어 놔서 그거 먼저 하느라고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이라는 예배 자체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향한 나의 마음, 내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여러분 나에게 옵션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삶과 주님 앞에 정성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이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초하루에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하루다라는 것은 한 달의 첫날이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좀 한문으로 해갖고 월삭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올해 첫 번째 드려지는 예배다, 월초 예배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서 매달, 자, 지금 매일 상번제 드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또 매달 첫 번째도 또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매번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처음에 어떤 일 할 땐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익숙해져서 내가 그것에 깨어있지 않으면 눅눅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긴장 안 하고 와서 대충 무슨 하던 거니까, 아예 몸이 따라 움직이니까 당연한 부분이니까 아무 기대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와서 이러도 예배 드렸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눅눅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새롭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매 순간이 처음 주님을 만나는 그 설레임의 모습. 그래서 매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또 새로운 달, 이제 다음 주면은 6월 달 새로운 달이다. 하나님, 이 달도 주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새롭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반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얘기했다면 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번 나오는 예배가 새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 기대감으로 주님을 공동체로 함께 만나. 물론 이거 끝나고 백을 먹는 것도 참 기대가 되지만 정말 주님을 만난다라는 새로운 기대감, 공동체로 만나 주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하나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나의 존재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나를 만났을 때 그냥 밝은 미소와 함께 보고 싶었어, 막 이런 얘기가 얼마나 좋아요. 만나러 갔는데 왔니? 여러분,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기 원하는데 내가 그냥 편해서 맨날 만나는 하나님인데 뭘 또 와갖고 뭘 기대하겠어, 그냥 왔으면 됐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져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눅눅해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 그 단어가 오늘 계속해서 향기로운, 기뻐하시는 이라는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다 라고 생각하는 그 향기,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는 게 이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예. 나이 들어가면 좀 제가 그래서 좋은 향수 잘 뿌리고 있습니다. 가글도 하고 이도 닦고 더. 여러분, 저를 만나는데 가끔가다 정말 그렇거든요. 어떤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특히 자동차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자동차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막 좋은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런데 얘기가 하나도 안 들려. 입에서 나오시는 냄새가 온 자동차를 가득 채웠는데, 이걸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안 드릴 수도 없고, 주여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여러분 어떤 분은 딱 만났는데 향기가 쫙 나요. 물론 향수를 뿌렸던 뭘 했던. 그럼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단순한 육체의 냄새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육체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서 대만에 갔을 때 찬양 집회를 91년도일 겁니다. 같이 했었습니다. 대만 분들 장개석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왔어요. 비가 엄청 쏟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가면 많이 부르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제가 그걸 중국말로 알거든요. 왜냐하면 중국말로 먼저 배웠어요. 예수 아이니 예수 아이니 예수 짜이월리미에 짜이월리미에 아이니, 이거 중국말이에요. 91년도에 외운 건데 아직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그 중국 분들하고 손을 잡고 처음 보는 분들인데 예수 아이니 예수 아이니 예수 짜이월, 그리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형제를 다 껴안았는데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비까지 왔지, 또 중국 분들 잘 씻지 않는다고 소문나 있는 모습들, 정말 숨이 막히죠. 저는 그런 냄새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그 냄새가 내 코를 찌르고 나는 와, 무슨 이런 냄새가 다 있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보다도 그 형제가 눈물로 나를 꽉 껴안고 함께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그 냄새가 사라지고 그 형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삶의 냄새가 나를 감싸면서요, 둘이 붙잡고 비 오는 날 그 장개석 광장에서요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처음 만난 친구인데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냄새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이 형제를 이렇게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꼭 껴안고요, 정말 엉엉엉 울면서 평생 잊지 못하는 제 삶의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땀을 흘리면 샤워하지 못한 우리 육체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육체의 냄새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 영혼의 향기, 그 향기를 우리 예배로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로 세상을 나아가 그 향기로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우상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모습, 우리 일터에서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이세권 아니잖아요. 일터에서도 언어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문화 때문에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나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어지고 그리고 진정한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상번제로, 안식일 예배로, 초하루 예배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새누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할 때